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토비기 1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만은 축제 때에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영원한 규정에 쓰인 대로 자주 예루살렘으로 갔다. 나는 그때마다 만물과 맛배와 가축의 10분의 1과 그 해에 처음 깎은 양털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가서 세 번째 10분의 1은 고아들과 과부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곁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나는 새해마다 그 10분의 1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고 그것과 관련하여 모세의 법에 쓰인 규정에 따라 또 우리 아버지 토비엘의 어머니신 드보라께서 내리신 지시에 따라 그들과 함께 먹었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고아로 남겨두신 채 일찍 돌아가셨던 것이다. 나는 포로가 되어 아스리아로 왔다. 포로가 되어 니네베로 끌려온 것이다. 이곳에서 내 친척과 동족들은 모두 이민족들의 음식을 먹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나의 하느님을 잊지 않았으므로 임금이 죽을 때까지 나는 메디아로 가서 임금을 위한 물품을 사오곤 하였다. 그때 나는 메디아 땅에서 가브리의 동기 가바엘에게 은 10탈렌트가 든 자루들을 맡겨두었다. 살만 에세르 시대에 나는 내 친척과 동족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다. 사내립이 저지른 신성 모독 때문에 하늘의 임금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적에 그가 유다에서 도망쳐 나와 죽인 이들도 나는 묻어주었다. 사내립이 분노를 터뜨리며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그들의 주검을 훔쳐내어 묻어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주검들을 사내립이 찾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러자 나의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다. 내 아내 안나와 아들 토비야 외에는 하나도 남지 않고 모조리 임금의 차지가 되어버렸다. 그러자 아키카르가 나를 위하여 간청을 드려 나는 니네베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사실 아키카르는 아스리아인들의 임금 사네립의 헌작 시종장이고 옥세 책임관이었으며 행정관이고 재정관이었다. 에사르 핫돈이 아키카르를 다시 임명한 것이다. 아키카르는 나의 조카로서 가까운 친족이었다. 내 앞에 상이 놓이고 요리가 풍성하게 차려졌다. 그때 내가 아들 토비야에게 말하였다. 얘야, 가서 니네베로 끌려온 우리 동포들 가운데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잊지 않는 가난한 이들을 보는 대로 데려오너라. 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그런다. 얘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마.
나는 잔치 음식을 맛보지도 않고 그대로 둔 채 벌떡 일어나 그 주검을 광장에서 날라다가 해가 진 다음에 묻으려고 어떤 방에 놓아두었다. 그때의 아모스 예언자가 베텔을 두고 한 말씀이 생각났다. 너희의 축제들은 슬픔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는 애가로 바뀌리라. 이웃들은 나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이제는 두렵지가 않은 모양이지. 전에도 저런 일 때문에 사형감으로 수배되어 달아난 적이 있는데 또 저렇게 죽은 이들을 묻는구먼. 내 머리 위 담에 참새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하였다. 그때의 뜨거운 참새똥이 내 두 눈에 떨어지더니 하얀 막이 생기는 것이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려고 여러 의사에게 가보았지만 그들이 약을 바르면 바를수록 그 하얀 막 때문에 눈이 더 멀어졌다. 그러더니 마침내는 아주 멀어버렸다. 나는 4해 동안 시력을 잃은 채 지냈다. 내 친척들이 모두 나 때문에 슬퍼하고 아키카르는 엘리마이스로 갈 때까지 나를 2해 동안 돌보아 주었다. 아내가 물건을 만들어 주인들에게 보내면 주인들이 품삯을 주곤 하였다. 디스트로스 달 초 1의 날에 아내는 자기가 짜던 옷감을 잘라서 주인들에게 보냈다. 그러자 그들은 품삯을 다 줄 뿐만 아니라 집에서 쓰라고 새끼 염소 1마리도 주었다. 아내가 나에게 이것은 품삯 외에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하고 말하였지만 나는 아내를 믿지 못하여 그 새끼 염소를 주인들에게 돌려주라고 다시 말하면서 그 일로 아내에게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아내가 말하였다. 당신의 그 자손들로 얻은 게 뭐죠? 당신의 그 선행들로 얻은 게 뭐죠? 그것으로 당신이 무엇을 얻었는지 다들 알고 있어요.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십니다. 당신께서 하신 일은 모두 의롭고 당신의 길은 다 자비와 진리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계명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저희를 약탈과 유배와 죽음에 넘기시고 당신께서 저희를 흩으신 모든 민족들에게 이야깃거리와 조롱거리와 우쇳거리로 넘기셨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좋으실 대로 저를 다루시고 명령을 내리셔 제 목숨을 앗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이 땅에서 벗어나 흙이 되게 하소서. 저에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당치 않은 모욕의 말을 들어야 하고 슬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 명령을 내리시어 제가 이 공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제가 이곳에서 벗어나 영원한 곳으로 들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서 당신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살아서 많은 공궁을 겪고 모욕의 말을 듣는 것보다 죽는 것이 저에게는 더 낫습니다. 사라는 7 남자에게 시집을 갔지만 신부와 관련된 관습에 따라 신랑이 사라와 한 몸이 되기도 전에 아스모데우스라는 악귀가 그 남편들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그 여종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다. 당신 남편들을 죽이는 자는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은 이미 7 남자에게 시집을 갔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누구의 이름도 받지 못했어요. 그날 사라는 마음의 슬픔이 가득하여 울면서 자기 아버지 집의 위층 방으로 올라가 목을 매려고 하였다. 그러나 생각을 다시 하고서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였다. 사람들이 당신에게는 사랑하는 외동딸밖에 없었는데 그 애가 불행을 못 이겨 목을 메고 말았구려 하면서 내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만일 그렇게 되면 늙으신 아버지께서 나 때문에 슬퍼하시며 저승으로 내려가시게 되겠지. 목을 매는 것보다는 평생 모욕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죽게 해주십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낫겠다.
이제 저는 당신께 제 얼굴과 눈을 들어 올립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제가 남자에게 조금 더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함을. 바로 그때에 그 두 사람의 기도가 영광스러운 하느님 앞에 다다랐다. 그날 토빗은 전에 메디아의 라게스에 사는 가발에게 맡겨둔 돈이 생각나서 그리하여 자기 아들 토비아를 불렀다. 그가 오자 이렇게 말하였다. 나를 잘 묻어다오. 그리고 내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 어머니가 좋아하는 일을 해드리고 무슨 일로든 어머니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마라. 얘야, 평생토록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죄를 짓거나 주님의 계명을 어기려는 뜻을 품지 마라. 평생토록 선행을 하고 불의한 길은 걷지 마라. 내가 가진 것에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자선을 베풀 때에는 아까워하지 마라.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그래야 하느님께서도 너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공궁에 빠지게 되는 날을 위하여 좋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사실 자선을 베푸는 모든 이에게는 그 자선이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 바치는 훌륭한 예물이 된다. 그러니 이제 얘야, 내 동포들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동포들에 대하여, 내 결의 아들 딸들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교만한 생각을 품고서는 그들 가운데서 내 아내를 맞아들이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교만은 파멸과 큰 혼란을 가져온다. 또 나태는 손실과 큰 공공을 가져온다. 나태는 굶주림의 어머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술은 취하도록 마시지 말고 취한 채 너의 길을 걷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의인들의 무덤에는 빵을 풍성하게 내놓되 죄인들에게는 주지 마라. 언제나 주 너희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그리고 너희의 길을 올바르게 해주십사고 너희의 길과 뜻이 성공을 거두게 해주십사고 그분께 간청하여라. 어떠한 민족도 스스로 제 뜻을 이루지는 못한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또한 달리 원하시면 젖은 밑바닥으로 내던지기도 하신다. 그러니 이제 얘야, 이 분부를 늘 기억하고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니 얘야, 우리가 가난하게 되었다고 해서 두려운 생각을 품지 마라.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모든 죄악을 피하며 주 너희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면 큰 재산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분이 저를 모르고 저도 그분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그분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저를 알아보고 저를 믿고서는 그 돈을 저에게 줄 수 있게 제가 무슨 증표라도 그분에게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메디아로 가려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그리하여 토비아는 자기와 함께 메디아로 갈 사람, 길을 잃게 하는 사람을 구하러 밖으로 나갔다. 밖으로 나간 토비아는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는 라파엘 천사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가 하느님의 천사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나는 거기에 많이 가보았소. 그래서 모든 길을 익히 잘 알고 있다오. 메디아에 자주 갔는데 그때마다 메디아의 라게스에 사는 우리 동포 가바엘의 집에서 묵곤 하였소. 엑바타나에서 라게스까지는 꼬박 이틀길이라오. 라게스는 산악지방에 있고 엑바타나는 평야지대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요. 라파엘은 좋소. 기다리지요. 오래 걸리지만 마시오. 하고 말하였다. 토비아는 밖으로 나가 라파엘을 불러 젊은이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라파엘이 토빗 있는 곳으로 들어가자 토빗이 먼저 그에게 인사하였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담례하는 라파엘에게 다시 말하였다. 나에게 무슨 기뻐할 일이 남아있겠소. 나는 두 눈이 먼 사람으로 하늘의 빛을 볼 수도 없다오. 더 이상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죽은 이들처럼 암흑에 잠겨있을 뿐이요.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이들 사이에 있는 것이라오. 사람들의 소리는 듣지만 그들을 보지는 못한다. 라파엘이 말하였다. 용기를 내십시오. 머지않아 하느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토빗이 라파엘에게 내 아들 토비아가 메디아로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면서 그를 인도해 줄 수 있겠소? 형제여 품삯은 물론 주겠소 하자 라파엘이 대답하였다.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길을 모두 잘 압니다. 메디아에 많이 가보았고 그곳의 온 평야지대를 가로질러 다녀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산악지방과 길도 다 알고 있습니다. 라파엘이 지파는 알아서 무엇하시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토빗이 다시 형제여 나는 그대가 누구의 아들이고 그대 이름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다오 하니 이에 토빗이 말하였다. 잘 오셨소 형제여 하느님의 구원을 받기 바라오. 그리고 형제여 내가 그대의 가문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알고 보니 그대는 동포일 뿐만 아니라 훌륭하고 좋은 집안 출신이구려. 나는 대세멜리아의 두 아들 하나냐와 나탄을 전부터 알고 있소. 그들은 나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곤 하였소. 그들은 빗나간 적이 없는 이들이었소. 그대의 친족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그대는 근본이 좋은 사람이여 잘 오셨소. 품삯에다 더 얹어주겠소. 그러자 라파엘이 대답하였다. 그와 함께 가겠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떠나갔다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터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행길은 안전합니다.
그때에 그의 어머니가 울면서 토빗에게 말하였다. 어쩌자고 내 아이를 보내십니까? 우리 앞에서 들고 나고 하는 이 아이는 우리 손에 들린 지팡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림,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선하신 천사께서 토비아와 함께 가실 터이니 이 아이는 여행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것이요. 그리하여 그 청년 도비아는 천사와 함께 집을 나섰다. 그 집 개도 청년을 따라 집을 나서서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 두 사람은 길을 가다가 첫째 날 밤이 되자 티그리스 강가에서 야영하기로 하였다. 천사가 그에게 그 물고기를 붙잡고 놓치지 마시오 하고 말하였다. 청년은 물고기를 붙들어 무트로 가지고 올라왔다. 청년은 물고기의 배를 갈라 쓸개와 염통과 간을 따로 모아놓고 나서 고기의 일부는 부어 먹고 나머지는 소금에 절여 두었다. 그 두 사람은 함께 길을 걸어 마침내 메디아에 가까이 이르렀다.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물고기의 염통과 간은 마귀나 악령에 시달리는 남자나 여자 앞에서 태워 연기를 피우면 그 시달림이 깨끗이 사라져서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된다오. 토비아가 메디아에 들어서서 임 엑바타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 사라 말고는 그에게 아들도 없고 딸도 없소. 그대는 사라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만큼 다른 모든 사람에 앞서 그 여자를 차지할 자격이 있고 그 아버지의 재산도 물려받을 권리가 있소. 그 처녀는 현명하고 용감하며 대단히 아름답소. 그 아버지도 훌륭한 분이요. 그때의 토비아가 라팔에게 대답하였다. 아자리아 형제, 내가 듣기로 그 여자는 이미 7 남자와 혼인하였는데 그들이 다 신방에서 죽었소. 그들이 그 여자 방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밤으로 죽는 것이요. 그리고 마귀가 그들을 죽였다는 말도 들었소. 그러나 라파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집안에서 아내를 맞아들이라고 그대에게 분부하셨는데 그대는 아버지의 그 분부를 기억하고 있지 않소? 그러니 이제 형제여 내 말을 들으시오. 마귀는 걱정하지 말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시오. 나는 그 여자가 오늘 밤으로 그대의 아내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소. 마귀는 그 냄새를 맡고 달아나서 다시는 결코 그 여자 곁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그대는 그 여자와 동침하려고 할 때 먼저 둘이서 함께 일어나 하늘의 주님께 기도하며 그대들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사고 간청하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 여자는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그대의 아내로 정해졌소. 그대가 이렇게 그 여자를 구해내면
그 여자는 그대를 따라 나설 것이요 그대가 그 여자에게서 자녀들을 얻고 그들이 그대에게 동기들처럼 되리라고 나는 생각하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오. 토비아는 라파엘의 말을 듣고 사라가 자기 아버지 집안의 후손으로 자기에게 친정 누이가 된다는 것을 알자 그 여자를 매우 사랑하게 되고 그 여자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아드나에게 저 젊은이가 어쩌면 저렇게 내 친족 토빗과 닮았을까 하고 말하였다. 아드나가 다시 그러면 우리 친족 토빗을 아세요? 하고 물으니 그들이 그분을 압니다 하였다. 그분 건강하세요? 라는 아드나의 물음에 라구엘이 벌떡 일어나 토비아에게 입을 맞추고 울었다. 그의 아내 아드나도 토빗을 생각하며 울고 그들의 딸 사라도 울었다. 라구엘이 우연히 이 말을 듣고 청년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먹고 마시며 즐겁게 지내라. 형제야, 내 딸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일 자격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나도 사라를 너 말고 다른 남자에게 줄 권리가 없다. 내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얘야, 너에게 사실을 알려주어야겠다. 그러고 나서 라구엘은 자기 딸 사라를 불렀다. 사라가 오자 라구엘은 그 손을 잡고 토비에게 넘겨주며 말하였다. 율법에 따라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여라. 모세의 책에 쓰인 규정에 따라 사라는 내 아내다. 그러니 내가 맡아서 내 아버지께 잘 데려가거라. 하늘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번영과 평화를 베풀어 주시기를 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먹고 마시기 시작하였다. 아드나는 가서 라구엘이 말한 대로 그 방에 잠자리를 차려놓은 다음 사라를 그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사라 때문에 울다가 눈물을 닦고 그에게 말하였다. 그들은 다 먹고 마시고 나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젊은이를 데리고 가서 그 방으로 들여보냈다. 그러자 물고기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였던지 마귀는 이집트 끝 지방까지 도망쳐갔다. 그러나 라파엘은 쫓아가서 곧바로 그의 손과 발을 묶어버렸다. 사라가 일어나자 그들은 기도하며 자기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하였다.
토비아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대대로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하늘과 당신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영원히 찬미하게 하소서. 이제 저는 욕정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저의 이 친족 누이를 아내로 맞아드립니다. 저와 이 여자가 자비를 얻어 함께 해로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날 밤 잠을 잤다. 라구엘은 한 밤중에 일어나 하인들을 불러 함께 나가서 무덤을 팠다. 무덤을 다 파고 나서 집으로 돌아온 라구엘은 자기 아내를 불러 그들은 하녀를 들여보내면서 등불을 켜고 방문을 열었다. 하녀가 들어가 보니 둘은 함께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하늘의 하느님을 찬미하며 말하였다. 하느님, 온갖 순수한 찬미로 찬미받으소서. 모두 당신을 영원히 찬미하게 하소서. 저 두 외자식을 가엾이 여기셨으니 찬미받으소서. 주님 저들에게 계속 자비와 구원을 베푸시고 저들이 기쁨과 자비를 누리며 일생을 마치게 해주소서. 라구엘은 아내에게 빵을 많이 장만하라고 이른 다음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황소 2마리와 순양 4마리를 끌고 와서는 그것들을 잡으라고 분부하였다. 그리하여 잔치 준비가 시작되었다. 내가 가진 것에서 먼저 절반을 받고 내 아버지께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거라. 나머지 절반은 나와 내 아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 차지가 될 것이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나는 내 아버지고 아드나는 내 어머니다. 우리는 너와 내 아내 곁에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아자리아 형제 낙타 2마리와 함께 하인 4사람을 데리고 라게스로 가시오. 가바엘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 증서를 내주고 돈을 받으시오. 그리고 그분을 이 혼인잔치에 모시고 오시오. 그리하여 라파엘은 낙타 2마리와 함께 하인 4사람을 데리고 메디아의 라게스로 가 가바엘의 집에서 묵었다. 라파엘은 가바엘에게 그 증서를 내주고 토빗의 아들 토비아가 아내를 맞아들인 이야기며 그가 가바엘을 혼인잔치에 초대한다는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가바엘은 일어나 봉인된 돈주머니들을 라파엘 앞에서 헤아린 다음 낙타에 실었다. 한편 토빗은 토비아가 가는 데 며칠이 걸리고 오는 데 며칠이 걸리는지 날마다 헤아리고 있었다. 그런데 날수가 다 차도 토비아가 돌아오지 않자 근심하기 시작하였다. 아이고 얘야 내가 어쩌자고 너를 떠나보냈단 말이냐 내 눈에 비친 너를. 그러나 안나는 당신이나 조용히 하고 나를 속이지 말아요. 내 아이는 죽었어요 하고 대꾸하였다. 안나는 날마다 밖으로 달려나가 아들이 떠나간 길을 살펴보며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가 지면 집으로 들어와 밤새도록 통곡하며 우느라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라구엘이 자기 딸을 위하여 베풀겠다고 맹세한 10나흘 동안의 잔치가 끝나자 토비야가 라굴에게 가서 말하였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실 줄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님 부디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희 아버지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버지를 두고 떠나올 때의 사정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토비야는 정말 안 됩니다. 부디 저를 바로 제 아버지께 보내주십시오 하였다. 그리고 건강히 지낸 토비야 일행을 떠나보내면서 그를 껴안고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건강하여라. 건강히 잘 가거라. 하늘의 주님께서 너희를 내 아내 사라를 잘 보살펴 주시어 내가 죽기 전에 너희 자녀들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 토비야는 건강한 몸과 기쁜 마음으로 라구엘에게서 떠나가며 자기 여행을 잘 이끌어 주신 하늘과 땅의 주님, 만물의 임금님을 찬미하였다. 라구엘은 또 토비야에게 이 말도 하였다.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 너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내내 그분들을 공경하기 바란다. 라파엘이 말하였다. 우리가 그대 아버지를 두고 떠날 때의 사정을 그대는 잘 알고 있어. 그렇게 하여 그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갈 때에 라파엘이 토비야에게 쓸개를 가지고 가시오 하였다. 그들 뒤에는 개도 따라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토비야가 오는 것을 알아보고 토비야의 아버지에게 봐요 당신 아들이 와요. 함께 갔던 사람도 오네요 하고 말하였다. 물고기 쓸개를 접은 눈에 발라들이시오. 그 약은 눈에 하얀 막이 오그라들다가 벗겨지게 할 것이오. 그러면 그대의 아버지께서 시력을 되찾아 빛을 보게 될 것이오. 토비 또 일어서서 다리를 비틀거리며 마당문을 나섰다. 토비야가 그에게 마주갔다. 이윽고 토비야는 양손으로 아버지의 눈가에서부터 하얀 막을 벗겨내었다. 그러자 토빗이 아들의 목을 껴안고 그분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내가 이제는 네 아들 토비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기쁨에 넘친 토비야는 소리 높여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여행을 잘 마치고 돈을 가져온 것과 라구엘의 딸 사라를 어떻게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그 사라도 오고 있는데 니네베 성문 가까이 왔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때의 토빗은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그들 앞에서 밝혔다. 이어서 자기 아들 토비아의 아내인 사라에게 다가가 그를 축복하며 말하였다. 얘야 잘 왔다. 얘야 너를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신 너희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시기를 빈다.
너희 아버지께서 복을 받으시고 내 아들 토비야도 복을 받고 그리고 얘야 너도 복을 받기를 빈다. 축복 속에 기뻐하며 내 집으로 어서 들어가거라. 얘야 들어가거라. 그날 니네베에 사는 유다인들도 모두 기뻐하였다. 혼인잔치가 끝나자 토빗은 자기 아들 토비야를 불러 말하였다. 얘야 너와 함께 갔던 사람에게 품삯을 주고 또 품삯 외에 더 얹어주도록 배려하여라. 저를 건강한 몸으로 다시 데려오고 제 아내를 고쳐주었으며 저와 함께 돈을 가져오고 또 아버지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에게 품삯을 얼마나 더 주어야 하겠습니까? 그리하여 토비야는 라파엘을 불러 그대가 가지고 온 모든 것의 절반을 품삯으로 받고 안녕히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의 비밀은 감추는 것이 좋고 하느님의 업적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러내어 밝히는 것이 좋다.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악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준다. 자선을 베푸는 이들은 충만한 삶을 누린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진실을 모두 밝히겠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임금의 비밀은 감추는 것이 좋고 하느님의 업적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러내는 것이 좋다 하고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내가 주저하지 않고 잔치 음식을 놓아둔 채 일어나 가서 죽은 이를 매장해 줄 때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대기하고 또 그분 앞으로 들어가는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인 라파엘이다. 라파엘이 그들에게 계속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느님을 영원히 찬미하여라. 너희가 본대로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너희는 환시를 보았을 뿐이다. 그제야 일어선 그들은 더 이상 라파엘을 보지 못하였다. 그때에 토빗이 말하였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그분의 나라도 찬미받으소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민족들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너희를 그들 사이에 흩으셨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의 불의 때문에 벌을 내리시지만 너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너희가 흩어져 사는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를 모아들이시리라.
나는 내 하느님을 나의 영혼은 하늘의 임금님을 높이 받들며 그분의 위대함을 즐거이 알린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아, 그분께서는 내 자녀들의 행실 때문에 벌을 내리시지만 다시 의인들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밝은 빛 하나가 세상 끝 모든 곳까지 비추리니 저마다 하늘의 임금님께 바칠 예물을 손에 들고 멀리서 많은 민족이 너에게 세상 끝 모든 주민이 너의 거룩한 이름을 향하여 오리라. 모든 세대 사람들이 내 안에서 흥겨운 찬미를 바치리라. 선택받은 도성의 이름은 대대로 영원하리라. 예루살렘아, 가서 의인들의 자녀들을 두고 기뻐하여라. 그들이 모두 한데 모여서 영원하신 주님을 찬미하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위대하신 임금님을 찬미하여라. 예루살렘의 거리들은 홍옥과 오피리의 돌로 포장되리라. 토빗의 찬양 노래는 이렇게 끝난다. 토빗은 112살에 평화로이 죽어 장엄한 장례식과 함께 니네베에 묻혔다. 토빗은 죽을 때가 되자 자기 아들 토비아를 불러 이렇게 분부하였다. 얘야, 내 자식들을 데리고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집은 정해진 때가 다 찰 때까지 첫 번째 집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 뒤에 모두 유배에서 돌아가 예루살렘을 화려하게 재건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하느님의 집도 세워질 것이다. 의로운 일을 하며 영원하신 하느님을 찬미할 것이다. 그날의 구원을 받고 하느님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데 모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의 땅에서 영원히 안심하고 살 것이다. 하느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들은 기뻐하고 죄와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온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다. 언제가 되든 너희 어머니를 내 곁에 묻게 되면 그날 밤도 이 성읍의 경계 안에서는 지내지 마라.
내가 보니 이곳에는 온갖 불의와 온갖 사기가 판을 치는데도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얘야, 나답이 자기를 키워준 아키카르에게 한 짓을 보아라. 아키카르가 산채로 땅속에 들어가야 하지 않았더냐.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 파렴치한 행위를 나답에게 직접 되갚으셨다. 그리하여 아키카르는 빛을 보고 나답은 아키카르를 죽이려고 꾀하였기 때문에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아키카르는 자선을 베푼 덕분에 나답이 쳐놓은 죽음의 올무에서 빠져나오고 오히려 나답이 그 죽음의 올무에 걸려 파멸하였다. 그 뒤에 어머니가 죽자 토비아는 어머니를 아버지 곁에 묻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메디아로가 엑바타나에서 장인 라구엘과 살았다. 토비아는 영예롭게 살다가 117살에 죽었다. 대성읍 니네베에서 아스리아인들을 다스리던 네부카드네자르 임금 제12년의 일이다. 그때의 아르팍사스는 엑바타나에서 메디아인들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리고 성문마다 60페키스 너비로 기초를 놓고 높이가 100페키스 되는 탑을 세웠다. 그때의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아르팍삿 임금과 대평야에서 전쟁을 벌였다. 그것은 라가우 경계 안에 있는 평야였다. 그러자 아스리아인들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사절들을 파견하였다. 페르시아의 모든 주민과 서쪽 지방의 모든 주민, 곧 킬리키아, 다마스쿠스, 레바논, 안티레바논의 주민들, 해안 지방의 모든 주민, 사마리아와 그곳에 딸린 성읍들,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요르단 건너편 지역, 바타네, 켈루스, 카데스, 이집트강, 타우파네스, 라메세스, 온 고센 땅의 모든 주민, 그러나 이 지방의 주민들은 모두 아스리아인들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말을 무시하고 그의 편으로 전쟁에 가담하지 않았다. 네부카드네자르를 한낱 필부로 여겨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절들을 망신스럽게도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리하여 네부카드네자르는 제17년에 자기 군대와 함께 전열을 가지고 아르팍삿 임금과 맞섰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그는 아르팍삿의 온 군대와 그 온 기병대와 병거대를 폐주시켰다. 또 아르팍사스를 라가우 산악지방에서 사로잡고서는 자기 창으로 내리찔러 그를 완전히 파멸시켜버렸다. 제18년 첫째 달 20이튿날 아스리아인들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왕궁에서는 그가 전에 말한 대로 그 온 지방에 보복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내린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처형하기로 결정하였다. 온 세상의 주인인 대왕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 앞에서 물러가 힘이 세다고 자신하는 보병 12만과 12,000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항복하라고 일러라. 분노에 찬 내가 그들에게 진군하여 그 지방의 땅을 모조리 내 군사들의 발로 짓밟고 그곳을 내 군사들에게 넘겨 약탈하게 하겠다. 또한 나는 그들을 사로잡아 온 세상 끝까지 끌고 갈 것이다. 내가 점령한 지방 어디에서건 불복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여라. 너는 내 주군의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정확히 완수하여라. 그것을 지체 없이 실행하여라. 이어서 자기 주군이 분부한 대로 전투병으로 선발된 군사 12만과 활 쏘는 기병 12,000을 헤아려서 그리고 물자를 나를 낙타와 나귀와 노새를 아주 많이 모으고 군량으로 쓸 양과 소와 염소도 수없이 많이 모았다. 그리하여 홀로페르네스와 그의 온 군대는 네부카드네잘의 임금보다 먼저 가서 병거대와 기병대와 정예 보병대로 서쪽 지방의 땅을 모조리 뒤덮으려고 진군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